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다춤 때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계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갚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손해를 배상하라.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일 학교를 나왔다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쪽 나라에서도 뽕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 뽕나무는 아니겠죠. 모티가 열리는 그와 비슷한 류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던 그 삭개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물류와 많이 번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모든 세리를 주관하는 그런 세리장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조세제도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정책의 어떻게 세금을 거두냐면 세금을 거두는 세리를 세우고, 자, 이곳에 해당하는, 즉 횡성에 해당하는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해 줍니다. 이 횡성이라는 도시는 횡성군이지만 나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기에 몇 천만 원의 돈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다른 지역은 넓은 지역이지만 장사가 안 되고 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적은 액수를 거두어야 한다. 즉 지역마다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주면 그 세리가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거두는 그 세금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이 말은 횡성에서 거두어야 할 세금의 총량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세리가 110만 원을 거두어도 좋고 200만 원을 거두어 좋고 300만 원을 거두어도 좋다. 단지 그 횡성에게 맡겨진 세금만 로마 정권에 내고 나머지는 누가 갚는 거예요? 세리가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백성들, 동족들을 갈취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세리들을 이야기할 때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세리의 친구이다, 죄인의 친구이다, 이 말은 그만큼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화합하거나 교류하지 못하는 직업에 관련되었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기에, 그래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직업이기에 돈이라도 엄청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던 이 세리는 착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의 집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몇 배로요?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정해진 규칙과 더 과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삭개오는 아마도 쫄딱 망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4배로 갚는다는 것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삭개오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가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률에 따라 갚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율법과 법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속건제에 따라서는 너희가 그 20%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 아니면은 2배, 4배, 많게는 어떻게 해요? 5배까지 보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20%고 어떨 때는 2배, 4배, 5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내가 무계획적으로, 즉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0%를 배상해야 하며,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로 그렇게 2배, 4배, 5배를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회개했을 경우에는 2가지 회개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말씀과 비전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20% 아니면 2배, 4배, 5배로 배상했을 때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했을 때 그 회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속건제의 마침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용서를 받는 것은 배상으로 완결되었을 때 온전한 죄의 용서가 완결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는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음으로 온전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영화의 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밀양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바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자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불가능하지만 그 살인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끝없이 매달리고 싸우면서 그 살인자, 내 자녀를 살해한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 찾아가서 내 자녀를 살해한 그 살인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러 왔고 또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려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의 용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배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밀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자의 용서는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석권죄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보상하라는 거예요. 즉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지 않는 배상하지 않는 그 용서는 뭐예요?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회개는 보상과 배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용서이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자는 바로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한 그 대상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서는 온전치 않은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타인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보상하고 배상하라고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원어는 따라해 보세요. 아샴. 바로 속건제의 히브리 말로 된 원어로 보면 아샴입니다. 이 아샴은 제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 뜻을 해석하면 보상, 배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남의 손해를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가 갖고 있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양으로만 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번제는 어떤 제물로 드려요? 일련된 흠없는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 비둘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와 또 여러 가지 도구로 만든 그 밀가루로 그 가루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흠없는 연수와 상관없는 암수에 상관없는 것으로 비둘기를 제외한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소, 양, 염소, 형평상 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그 제사는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숫, 양으로만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쳐서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제사들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이 양은 어디서 잡고 어떻게 각을 뜨고 기름과 콩팥과 뭐 그런 것들은 불러 태우고 어디서 피를 뿌려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속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 드리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관련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떨 때 이것이 그렇게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이 속건제는 오로지 순양으로만, 그리고 20%를 더해서 배상해야지 온전한 제사의 마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손해를 끼칠 것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순양도 드리고 원금도 갚고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것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의 기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죠. 아니면은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그 돈을 갚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 바쳐야 돼요. 또 이자도 더 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지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계획적으로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떨 경우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순양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가 잘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 좋은 의도로 본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선한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다니지 않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다니더라도 나와 똑같아. 라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속건제를 드리는 배상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치 않아.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타인에게는 안하무인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의 손해에 배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다니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믿으나 마다나 똑같네 라는 그런 혐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존중받기 위하여, 내가 보호받기 위하여 각종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해요. 미국에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역사적인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도 총을 갖고 있고 상대방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함부로 사람들을 대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총을 갖고 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총으로 인하여 불안하며 그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그 대가를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나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인들을 배려하고 타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간다면 결국은 그 문화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신분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모두는 평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라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하는 한 표가 한 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차별이 당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으로 살면 양반으로 살고, 종으로 살면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종이 양반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맡겼죠. 근데 양반이 종에게 함부로 하면 그건 괜찮아요. 왜? 차별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잘못하지 않는 것이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신분이 낮으면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차별받는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과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함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면을 받습니다. 지금도 말로는 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돈과 권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은 너희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 물건의 20% 이상을 배상해야 된다. 왕이건 귀족이건 제사장이건 평민이건, 오히려 왕과 제사장과 귀족에게는 더 엄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제사장들이 더 엄격하고 더 높은 기준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건제의 법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은 권력과 돈의 유무에 따라 차별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올바르게 인정받고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범죄를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뭐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지 않기를 원하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5가지 제사 안에 내가 타인에게 잘못을 했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제사의 한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잘못했을 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즉 타인에게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간혹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속건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 내가 타인을 조심하게 대우하고 그 사람을 잘못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긴장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속건제를 통하여서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죄를 짓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해하고 나쁘게 대하는 것을 중요한 죄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도 가능하지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기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속건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물을 손에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이 두 가지로 속건제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배상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된 것은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속건제를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었다? 아니에요. 그걸 다음 주 얘기할 텐데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시는 제사를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를 통하여 나를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